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랫동안 잘 안 보이던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함께하던 잠깐이지만 함께하던 식구들이 또 가게 되고 제주도의 특징이죠. 아마 이제 밴드를 보시거나 이제 광고를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 엄동국 형제님, 저에게는 이제 부친님과 같으신데 저희 부모님하고 연세가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존경하던 형제님이신데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어,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생각하기를 뭐 탁월한 어떤 교사도 아니시고 그리고 어떤 탁월한 어떤 전도자도 아니시고 한 지역 교회의 그 사역자로 또 장로 형제님으로 그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시는 이제 시골 한쪽 구석에 계시는 좀 할아버지이신데 모임의 대부분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남기셨고 그냥 형제님을 생각하면 그냥 편안하고 좋으신 그리고 아주 인자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데 이분을 직접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엄동국 형제님이시거든요. 엄해요. 표정도 별로 없고 무뚝뚝하고 맨 처음에 보면 좀 무서워요. 그런데 좀 대화를 해보고 함께 지내면 참 이분처럼 순수하고 소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와 같은 형제님이 또 어디 계실까 할 정도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언젠가 이제 교제하면서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 중에 자기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을 그분의 마음속에 늘 담아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자기는 가장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분의 어떤 성향이나 이분이 주님의 어떠한 부분을 참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뭐 여러 번 저에게는 저하고 이제 24살 차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과 같은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함께 교제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이게 배우고자 하시는 이런 분이셨고 제주도에 이제 처제가 제주도에 시집 와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동서도 있고 처제도 있고 해서 제주도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웠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지에서 이렇게 한 번씩 뵐 때, 뵈서 이제 교제할 때마다 제 마음이 이제 계속 저 자신에게도 참 마음에 부담스러운
이런 그 교제를 하셨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느냐 하면 이제 자기 자신이 장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정말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런 그 꿈을 늘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장로교에 아마 있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 이제 모임으로 들어오셨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냥 사역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겼을 터인데 교회에서 장로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갖고 계셨고 또 그런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장로를 세우는 것이 본인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일꾼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와 같은 일에 이제 박만근 형제님이 이제 인도관에 있다가 그 교회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박만근 형제님도 저랑 나이가 같기 때문에 아들이죠. 그런데 그 젊은 형제를 초청을 해서 이제 또 만나서 저랑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정말 너무 훌륭하다, 너무 배울 게 많다, 너무 성실하다, 정말 일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일꾼으로 초청받은 형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교회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기존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왔던 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일꾼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세우고자 했던 그분의 소원은 저 자신에게도 큰 그 도전이 되고 지금도 그 내용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3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바른 교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생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근거로 한 이 교훈들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그 교회 장로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최고의 인격과 품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높은 덕망과 인격을 소유한 자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가장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생명을 걸고 헌신적이며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몸에 체득되어지고 본을 보이고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고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자가 바로 이 장로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장로의 어떤 의무들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될 것 같고 교회가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고 세우신 그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두렵고 어떻게 보면 매우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에 장로가 없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교회론에 들어가면 엄밀히 말해서 교회에 장로들이 없다. 장로들이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 부모 없는 가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일종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간의 교제와 또 교회 간의 어떤 그 사귐은 먼저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령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골 교회 저는 사역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소원을 두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보이지 않을 때 기존에 세워진 장로들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제자들을 부를 수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주변에 제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입니다. 그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터가 없이 어떻게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일꾼들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은 단단하고 더 높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령골 교회가 아주 시골에 있는 아주 야트막한 초가집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일꾼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령골 교회가 저기 어디 그 도시의 높은 빌딩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일꾼된 장로들의 형제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하고 교육받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잘못된 그 하나의 관행이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죠?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강도사 교육을 거친 다음에 목사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교단에서 이 사람을 목사로 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어떤 교회로 파송을 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어느 지역에 가서 이 목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은 정확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에 대한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춘 다음에 공인된 자로서 목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부자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대로 된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 모든 과정은 그 교육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던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교단에서 일종의 공인된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목사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같은 회중교회, 또 우리 모임은 그와 같은 자격을 그런 프로그램과 형식적인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도 해요. 야, 너희 교회는 목사가 없다며.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반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 일반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임에서 장로는 어떠한 장로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로입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죠.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너희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으로 장로로 삼으신 거예요. 첫 번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그 디모데전서 3장 1장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적으로 드리려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또한 이것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 누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인격적으로 살아내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 성도들이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택하심과 본인의 쉽게 말하면 열망과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자 하는 헌신, 그리고 성도들의 인정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할 때 본인은 열정이 있는데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 어렵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는 장로가 아닙니다. 빨리 꿈을 포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반 기독교에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라이센스를 얻어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 파송을 받는다든지 스스로 개척을 한다든지 해서 목사가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공인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정되어진 장로, 목사나 장로 같은 것이니까 어떤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실제적입니까?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되어지고 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로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100배, 1000배 어렵습니다. 누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장로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버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그 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내용의 말씀들이 개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전제를 깔아놓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는 합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가정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세 번째로 그는 사회에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인격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그러면은 장로를 어떤 선별하거나 그럴 때 이 내용들이 하나의 어떤 그 기준은 될 것입니다.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말씀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장로라고 한다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적인 거지만 오늘날 요구하고 있는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많은 압박들을 견뎌낼 만한 품격이 그에게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교회 이 성경에 나타난 정말 아름다운 본을 보인 인도자들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본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양이 좀 되지만 먼저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그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 에베소 장로들이 왔어요. 20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저들에게 유익한 것이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는 증언을 했습니다. 장로들은요, 그냥 교회에서 일반 교회 목사들의 그 개념을 우리가 일단 배제하고, 장로들은 가르치는데,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본을 세우는데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겸손하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3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어떠한 본을 보였는지,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했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목자들이 자신의 유익과 욕심으로 이 탐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과 사도 바울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자의 본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이라고 하는 내용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할 때 그 선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아주 훌륭한, 가장 좋은, 가장 값어치가 있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훌륭하고 좋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알아야지 그것을 위해서 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런 직접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다. 그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재물에 대한 탐욕 이와 같은 것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했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제가 돈 벌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진짜 한 달 동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이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벌거든요, 사실. 저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아가니까. 물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목적은 뭐 저를 위해서 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로는 이와 같은 본을 따릅니다. 우리가 지난 그 바이블 타임에서 말라기를 읽었는데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 말라기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레위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을 세울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을 세우게 되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하는 말도 많아요. 다윗도 내가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압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왕이야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것은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사회에 무슨 뭐 이런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 견주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일절 깨끗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래요. 이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이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왕 앞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율법을 연구했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참 아비는 없다 라고 말한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정말 그는 학자였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왕에게도 인정을 받은 모범을 보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총독의 자리에 앉으면 수탈하기 바쁘겠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그 권세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에게 있는 권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 위해 군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동생이 있었고, 아까 그 다른 총독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있었고, 관원 중에 하나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두르는 이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종자들의 태도와 삶이 어떻게 함께 연합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헌신된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진짜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오늘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 하고 계시죠? 11월 달 바이블 타임도 왔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옳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듯.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모세가 말하기를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너희는 고르반이죠. 고르반. 하나님께 이건 드릴 겁니다 하면서 그 부모에게 드리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입술은 전통과 관련이 있고 마음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멀어요. 결국 뭐예요? 예배가 멀리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그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예배와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이었어요.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삶.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경외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진짜 삶이죠. 삶. 어저께 청년들하고 함께 바이블 타임 그 소그룹 그 교제 시간에 그 그룹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 제목을 보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삶을 나누자는 거였어요. 삶을 나누자.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부끄러운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숨기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면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면, 진짜 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교제해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실제 교제를 해보면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합시다고 하면 너무 약해요. 왜? 진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교제를 서로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과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본을 우리가 봤고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뭐 다시 언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으냐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본인도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어떻게 약물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는 이와 같이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사도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량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몰아서 내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를 대동해 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세우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10제자가 들었어요. 근데 그 두 형제에게 대해서 분하게 여겼어요. 이것은요, 저들 두 사람이나 자기들도 똑같은 상태였고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요.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규칙.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이 으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을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종이 오늘 예배 시간에도 보았지만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 계세요. 그리고 종으로 표현된 우리 주님이 움직일 때마다 그 종을 보기 위해서 따라 나온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따라가고. 왜? 그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섬겨줬거든요. 5,000명도 섬기고 4,000명도 섬기고 제자들도 섬기고 섬겼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선한 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비단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동일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삶이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의 그 교훈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